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 예레미야 21장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21장은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만이 예레미야 21장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1장 읽어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 이제 21장 1절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요 내막을 우리가 쭉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주전 640년부터 그 훌륭한 왕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해요. 그때 요시야 왕의 나이가 8세입니다. 8세에 등극을 하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이 아몬이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거든요. 근데 므낫세 때 우리가 악한 일을 한 것을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왜 남유다가 망하느냐,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저지른 죄는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이 산당도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도 없애고 다 우상 다 제거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더니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산당 제사를 시작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또 창기들이 거하는 그 집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흰농 골짜기에는 이제 도벳이라고 하는 이 제단을 만들어서 이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므낫세는 자기 정적을 갖다가 무조건 죽였어요. 그래서 므낫세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 이 흘러가는 피가, 정적의 피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아주 오래도 왕을 했어요. 오래 한 5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들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도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 아몬을 더 놔뒀다가는 무지한 자의 피를 더 흘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하들이 아몬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몬 왕이 2년 만에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몬 왕이 오랫동안 못했으니까 자식들이 나이가 들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 큰아들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근데 제일 어린 왕은 아니에요. 요아스라는 왕은 7살 때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가 640년에 왕위를 이제 하면서, 제가 늘 말하지만은 신하들이 이 요시야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못돼 먹었고 아버지도 못돼 먹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만큼은 악한 일을 안 하기를, 어리니까 그 정도로만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우리가 요시야 왕을 보아서 알듯이 요시야 왕은 자기의 삶의 모델을 누구로 잡았냐면은 다윗 왕을 자기 삶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행한 대로 요시야 왕이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640년 왕이 돼가지고 언제 죽냐면 60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39세, 이 짧은 이같이 나이에 39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도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 2세와 싸움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640부터 609 사이에 주전 627년에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이가 나서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그 다음에 우리가 연대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621년입니다. 621년에 요시아의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느라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성전을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다시 리노베이션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621년에 종교개혁,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훌륭한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었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612년에 이 중동 지방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지각 변동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가 우리가 예루살렘,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가 여기 있고 이쪽으로 이제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그다음에 항상 중동 지방은 반달 모양으로 옥토라를 했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옥토입니다.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러면 이 옥토 이쪽에 뭐냐면 여기 유프라테스강 북쪽에 모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 모슬 하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거기 주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니누에가 바로 모슬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니누에가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고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아시리아가 한 500년 가까이 중동 지방의 이쪽 지역, 이쪽 지중해 동쪽 지역의 강자로 아주 강한 나라로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요 밑에 쪽에 바벨론이라고는 조그만 부족 국가가 하나 생겨났어요. 근데 이 부족 국가가요 612년에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을 쳤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612년에 이게 무너져요. 그래갖고 아시리아가 니느웨 성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가요.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완전히 이 바벨론한테 망해서 이제 이 중동은 바벨론 시대가 된 거예요. 바벨론 시대가. 근데 우리가 이제 바벨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전, 지금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법전에 제일 오래된 법전 하면은 우리가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무라비.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하무라비 법전. 근데 하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만든 법전인데 이 하무라비는 어느 나라 왕이냐면 바벨론 왕이에요. 지금부터 주전 한 1800년에서 1600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하무라비를 가리켜서 구바벨론이라고 말하고 느부갓네살 609년에 이같이 아시리아를 이긴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새로운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바벨론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구바벨론, 하나는 신바벨론. 구바벨론은 그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왕이 있었던 그 주전 1600에서 1800년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거의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시대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왕을 갖다가 하무라비인데 그때 법전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갖다 구바벨론. 또 느부갓네살에 이같이 왕이 있었던 바벨론은 뉴 바벨론, 신 바벨론이라죠.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쪽에 자리 잡고 애굽이 이쪽에 자리 잡을 때 아시리아와 애굽 사이에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서로 관계가 참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쪽을 차지하고 나서부터 바벨론하고 애굽과의 관계는 좋지가 않았어요.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런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이 바벨론을 갖다가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이 하란에 있는 이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군대를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군대 끌고 올라갈 때 하필이면은 요 이스라엘 땅을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그 제가 이 무기또가 여기 있거든요. 일로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이게 주전 609년의 얘기인데, 요시야 왕이 막아섰어요. 왜 우리 땅을 통과하느냐? 우리 땅을 왜 니네 앞마당이냐? 통과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바로 누구와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하고 상관하려고 이 땅을 지나는 게 아니야. 넌 빠지고 우리 그냥 지나가게 해. 너 괜히 우리 막았다가 너 다친다. 그러니까 너 빠져라. 이렇게 이제 바로 누구가 이 요시야 왕한테 이야기를 했죠. 요 얘기는 역대기 하에 자세히 나와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너 우리 땅 지나가지 못해. 그러면서 여기서 무기또에서 이 애굽 군대와 이 남쪽 유다 군대 사이에 전쟁이 났단 말이죠. 이때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화살에 맞아서. 그래서 609년에 39살에 요시야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으면서 요시야가 아들이 넷이 있거든요. 큰 아들이 요하난이고 또 이 엘리야킴이라고 이런 엘리야킴, 또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이렇게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넷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 네 아들 중에서 누구를 자기 후임으로 세우냐면 여호아하스를 세워요. 여호아하스.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 기억해야 되는 게 요 다음,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예레미야 22장을 공부할 때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들어놓고 다음 주에 제가 여호아하스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근데 이제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얼마냐면 3개월이었어요. 애굽 군대가 가서 별로 도움을 못 주고 그리고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다 돌아와 보니까 유다 땅의 왕이 요시야 왕은 죽고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누구 이새가 너 아니야. 너 그만둬.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애굽의 포로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거 잠깐 내가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이제 그만쯤 슬퍼했으면 됐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고 슬퍼해라. 이 얘기가 다음 주 우리가 예레미야 22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갖다가 폐위시켜갖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리고 왕을 시킨 게 누구냐면 엘리야킴, 이 여호아킴을 엘리야킴이나 여호아킴이나 같은 얘기예요. 이 엘리야킴 여호아킴을 바로 누구 이새가 자기가 세워서 왕을 세웠어. 자기가 세워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킴 여호아킴은 이스라엘 조정에 의해서, 귀족들에 의해서, 또한 왕들의 귀족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엘리야킴이 왕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왕을 갖다 우리가 봉신왕이라 부르죠. 봉신왕.
바살킹이라고 그런답니다. 바살킹. 바살킹이 됐단 말이죠. 봉신왕.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봉신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갖고 애굽이 엘리야킴한테 너희는 1년에 얼마만큼 조공을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엘리야킴이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엘리야킴이 왕이 된 게 언제냐면 609년에 왕이 돼요. 엘리야킴이. 609년에 여호와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제 609년에 이같이 이 왕이 됐는데 605년에 말이죠. 605년에 중동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예레미야 45장에도 나와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바벨론이 승합니다. 바벨론이 이겨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여호야킴 왕이 이 조공을 갖다가 애굽에다 바치던 조공을 갖다가 조공을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야킴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쳐요. 애굽에다 조공 바치면 끝나고. 그러다가 다시 601년에 두 번째로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이 나요. 근데 그 전쟁에서는 무승부가 됐습니다. 이기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킴이 조공을 바벨론에다 바쳤던 걸 갖다가 다시 조공을 갖다가 어디로 옮기냐면 애굽으로 옮겨버려요. 애굽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사정에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애굽이란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애굽의 위협적으로 내려오는 걸 갖다가 애굽은 아주 싫은 거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쪽에서 떠나가지고 점점 서쪽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이 바벨론이 누구까지 점령하겠어요? 애굽까지 점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전적으로 도와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전에 아니면 이스라엘까지만 있고 그 밑으로 못 내려오도록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조정 내의 많은 관직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발 너희들이 이 바벨론을 좀 막아라. 내가 너희들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바벨론을 막아라. 이런 기조가 항상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601년에 바벨론하고 이 애굽하고 무승부가 되니까 여호야킴이 조공을 바꿔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다시 주던 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냐면 애굽한테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 그 전에 쳐들어왔겠죠. 그 전에 쳐들어와서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59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3개월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3개월 전에 여호야킴이 죽어요. 여호야킴이 죽습니다. 그 여호야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여호야킴이 죽으면서 왕권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기 아들 여호야긴한테 맡깁니다. 여호야긴한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내용은 다음 수요일 날 예레미야 22장에서 공부할 때 이게 다 나와요. 여호야긴을 고니야 또는 여고니야라고 또 그렇게 불러요.
여호와긴이 왕이 된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는 누가 왕이었냐면 여호와긴이 왕이었어요. 여호와긴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 너 왕 아니야. 여호와긴을 갖다가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요게 597년이에요. 제가 요때 포로로 끌려간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죠? 에스겔이 이때 끌려갔다고. 에스겔이. 왜 에스겔이 끌려갔느냐? 에스겔은 본래 직업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다고. 고위 관직이었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당시에 고위 관직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부시의 아들 이 에스겔을 갖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와요.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 가서 5년 뒤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뭐로? 예언자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호와긴이 바벨론 포로로, 그 대신 누구를 왕시키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큰아들 여호난, 엘리야킴, 시드기야, 여호아스 할 때 시드기야를 왕으로 시키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그럼 시드기야는 누구 때문에 왕이 됐나요? 바벨론 때문에 왕이 됐지.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봉신왕, 바살킹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의 왕시대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시대야. 시드기야는 주전 597부터 587까지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왕이었어요. 597에서 587까지. 요 시대 시드기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총 41명의 왕 중에서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맨 마지막 왕 시대 이야기가 지금 오늘 전개가 된단 말이죠. 지금 시드기야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냐면 바벨론에서 왕이 됐다고. 597년에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왕족하고 귀족들만 데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시드기야를 왕을 시켜서 시드기야로 하여금 바벨론에 충성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 남아하는 게 싫어. 남아하는 게 싫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만 바벨론이 남아하는데 이 중간 완충지대 역할을 할 예루살렘에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좋은 말도 해주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시드기야 귀족들이 넘어가요. 넘어가서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나라와 이스라엘이 합쳐갖고 안티 바빌로니안 정책을 하는 반 바벨론 정책을 피는 거야. 그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제발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바벨론한테 지금 통치당하고 바벨론한테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절대로 바벨론한테 대들거나 바벨론 반대 정책을 펴지 말아라. 무슨 애굽이 도와준다고 애굽한테 힘을 기울이고 무슨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같이 바벨론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27장 가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2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27장에 보면은 20장 1,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였으므로 이가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또 3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묶고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 왕과 드로 왕과 시돈 왕에 보내며, 이같이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서, 지금 나오는 나라들과 시드기야 왕이 연합해서,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도와준다니까 우리가 이 작은 나라끼리 합쳐가지고 애굽하고 힘 합쳐서 바벨론하고 싸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꾸만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기 좋게 패합니다. 누가 패? 이 연합군이 패해버려, 바벨론한테. 그래가지고요,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땐 용서해줘요. 그땐 용서해준다고.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다시는 내가 애굽 편에 서가지고 바벨론한테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거든. 그러니까 용서해줬어요. 근데 한 번 더 한 거야. 두 번째 그런 거야.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고 쳐들어와서 597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의 내용을 지금 오늘 예레미야 2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게 왜 나라가 망했냐? 간에 붙었다 콩팥에 붙었다 이러다 망한 거야. 이게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간에 붙었다 콩팥에 붙었다가 망한 거야. 이게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어디에 붙어 왔다 갔다 가다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마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망하잖아. 망해가지고 정말로 시드기야가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미웠는지요. 우리 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25장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끝장인데,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이게 이 성경에 나온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닙니다. 25장 1절을 보겠어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라. 그 4월 9일에 1년 반 동안 에워쌌어요.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말하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병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랍의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이 왕은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지니라. 시드기야 혼자 남았어요. 갈대아 군사가 왕 시드기야 왕을 잡아 림나, 하맛에 있는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저에게 신문하고, 7절 시드기야 아들들을, 왕족들을 저의 목전에서, 시드기야 목전에서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게 남쪽 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망할 것을 내다보고, 이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1장 이제 본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 삶의 지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인생 살면서 간에 붙었다 콩팥에 붙었다, 난 그런 일 안 하기로, 얼마나 마음을 먹는지 몰라. 좀 손해보더라도 한쪽에 붙어서 살아야지. 그냥
기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한쪽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섬겨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1장 1 보겠습니다. 시디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바벨론이 우리를 떠나가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1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나와요. 이 바스올은 20장에 나오는 바스올하고 달라요. 동명이인이에요. 20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올, 임멜의 아들 바스올이에요. 그러나 21장에서는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사람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같이 지금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이 기도가 비슷한 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나라를 이같이 적의 손에서 건져주도록 선지자님이여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요. 똑같이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즉 시드기야 왕과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여기서 바벨론 왕 바벨론이나 갈대아는 똑같은 거예요.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들이라. 이 얘기 뭡니까?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성중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얘기는 뭐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이거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든손과 강한 팔. 하나님의 든손과 강한 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애국군대를 물리쳤어요. 이 강한 손과 강한 팔,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팔은 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붕과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누구를 칠 것이다? 예루살렘 너를 칠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의 대적이 돼서 예루살렘과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8절로부터 10절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생명의 길, 사는 길과 사망의 길, 죽는 길을 두었어요.
그럼 사는 길이 뭐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한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하고 등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벨론하고. 지금 이 얘기는 바벨론하고 등지지 말아라. 뭐 애굽이 도와준다고 애굽 믿고 바벨론하고 등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쳐다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함이라.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으로 불로 살으리라.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 바벨론하고 등지지 말아라. 바벨론을 너희에게 붙인 것은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를 붙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 살 길은 뭐냐? 11절로부터 14절에 살 길을 이제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사는 길이 뭘까? 이런 길입니다. 1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요. 여기서 다윗의 집은 다윗의 후손들 왕이에요. 시드기야도 다윗의 뿌리죠.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공평히 판결하라.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외우라 그랬어요. 공의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란 뭐냐? 공의. 공의란 뭐냐? justice, mispat. 공의란 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첫째, 공의는 뭡니까?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두 번째,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세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네 번째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산다는 거야. 너희 공의를 행해라. 야, 공의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더 읽겠습니다. 맞아 읽고 손끝을 내죠.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를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라. 여기서 골짜기와 평원 반석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할 때는 예루살렘 아주 성 안에 대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1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우리 너무 안전한 곳에 있는데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바로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풀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너희들 안전하다는 거. 자, 제가 이제 오늘 저녁을 잠깐 먹으면서 제가 이제 그 CNN 뉴스를 좀 봤어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1993년도 8월에 이 한일교회에서 저를 불러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93년 나오기 직전에 1992년에 제가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100만 불 주고 샀잖아요. 그 교회를. 그때 100만 불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야. 밀리언날이야, 밀리언날이. 그때 이민자가 100만 불짜리 교회 산다는 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 예배당을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샀겠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샀지. 근데 92년에 로드니 킹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냥 LA 경찰이 로드니 킹 흑인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팼잖아, 무자비하게. 근데 그게 다 텔레비에 다 찍혀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1992년에 소위 이 라이엇,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라이엇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흑인들이 저 사우스 쪽에서, 남쪽에서, 우리 사우스는 흑인이 살고, 그 중간지대는 코리안이 살고, 그 북쪽에는 백인이 산다고. 그냥 흑인들이 밀고 들어와갖고 한국인 가게들 다 약탈당했잖아. 다 약탈당했잖아. 그때 제가 LA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것들이 도넛샵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불이 이제 우리 교회로 넘어오는 거야, 이 불이. 야, 그때 내가 지금 그냥 호스를 뿌려가지고 예배당 타면 안 되잖아, 예배당. 그 생각이 막 나니까 너무 내가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 꼴이 났다고. 미국이 그 꼴이 났다고. 그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인 경찰이 글쎄 이 조지 플로이드를 갖다가 이 발로 눌러갖고 죽였잖아. 그러니까 흑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저게. 성경이 뭐라? 공의를 실천하라.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미국 경찰이 말이야, 백인 경찰이 흑인을 갖다가 그냥 압제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어려운데 이게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생각이 막 이게 필름처럼 도니까요. 내 마음이 아주 슬퍼요. 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약자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약자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약자를 잘 보살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좀 힘 있다고 힘 없는 사람 누르고 말이지. 가졌다고 없는 사람 깔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약한 사람을 좀 더 보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게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정말 이 미국이 저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공의를 행해야 돼, 공의를. 결론을 갑시다. 더 얘기하지 말고. 갑시다. 결론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도 공의를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4가지라 그랬어요. 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또 뭐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3번째 뭐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4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머릿속에 꽉 넣어가지고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